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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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꿈제인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3일 화요일에는 사단법인 새생명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또 인도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청송 2교도소 사역이 잡혀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행해지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일 예배 동영상이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 단톡방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못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함께 주일 예배 실황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길잡이로 매일 1시간 기도에 도전해 주셔서 매일 1시간씩 꼭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 및 예배 시간 엄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참일 때 제대로 예배를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지금 버릇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 및 예배 시간 엄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성경 읽기는 일독, 필사, 큐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전도지 들어볼까를 이용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홀에 부착된 150명 선교사를 위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구기도에 동참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이 하루 1시간 기도 도전할 때 이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강요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오직 믿음을 지켜서 극복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날 연약한 저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고 오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원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나의 찬양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며 헐벗은 사람을 입히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과 살 주택을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음모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서 11조 1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헌신으로 저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되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꿈,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주님이 꿈꾸는 교회. 또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의 저의 닉네임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라는 것이 비전을 가리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글 흥정역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상과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환상과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묵시를.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것이 비전인데 환상과 계시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뜻인데 이게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제멋대로 날뛰는 삶,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삶, 이걸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이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묵시, 그러니까 비전, 환상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날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뜻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의 사람들,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현실에 없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국 당시에 억만장자 4,0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 4,043명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먼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운 사람들, 그 4,043명의 억만장자 중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슴 속에 불타는 꿈, 바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꿈, 비전은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을 품은 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사람을 비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높게 바라보거나 높게 뛸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날 때부터 장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시각 장애인인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신은 불행하십니까? 그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불행한 사람이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킹 제임스 버전의 다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리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행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정말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행복하였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만약 확고부동한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황제 잘 아시죠? 컴퓨터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가 내세웠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전은 지구촌의 모든 가정 책상 위에 자기가 만든 PC, 컴퓨터 한 대씩이 올려져 있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한 비전입니까?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지구상의 모든 가정에 한 대씩 올려놓는 것이 자기의 포부요, 비전이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꿈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능히 들어가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요, 미국 외교관들이 못 들어가는 곳까지도 미국 기업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코카콜라의 사장이 했던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 정도 되니까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남보다 넘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 그런 환경, 그런 나라까지도 이 코카콜라는 들어가서 지금 아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비전을 품었던 비전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었다면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더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비전입니다. 다른 걸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 나에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이고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보는 능력,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이거예요. 자, 이 둘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좁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가지고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여러분, 정토에 법률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법률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즉문즉답이라는 이 행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불교 스님이지만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뭐 좀 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교 스님이 법률 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기도하는데 그렇게 뭐 좀 달라 뭐 달라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기복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복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복을. 얼마나 이 통찰력이 있는 관찰입니까? 자신의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기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법률 스님 말처럼 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포인트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뭣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불교인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기복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전을 품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러면 현실은 아직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여러분이 메꿀 겁니까? 비전과 현실 사이의 이 간격을, 예를 들어서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비전은 저만치 가 있는데, 나의 이상이니까 저만치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비전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성립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꿈을 꾸려면 잠들어 있어야 돼요. 꿈을 꾸려면 잠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려면 결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수가 꾸민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수가 꾸민 사람은 현실에서 아직 교수가 아니에요. 자,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수를 꿈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교수는 저만큼 있는 나의 이상, 나의 비전,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과 나 사이에 분명히 이 현실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현실에서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바로 이 꿈과 현실에 있는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부자로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자기가 성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고, 현실은 아직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는 대학생의 신분이라거나 무슨 알바하는 신분이에요. 그럼 그 간격을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돈이 오는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큰 꿈을 꾸려면 꾸면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에 인색하면 결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헌신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일일수록, 적은 물질일수록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더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그 비전 이상,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은 도달하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과 현실에 있는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에스라, 룻,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을 품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이런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세요. 그것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비전은요,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비전 있는 자만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비전.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고 믿을만하고 매력 있는 자신의 미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보다 앞선 거예요. 목표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10중 팔고 그랬어요. 옛날 아이들은. 나 대통령이요. 나 장군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때 이병철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때 이병철이요. 그렇게 말하냐고. 돈병철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돈병철이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내가 뭐 이병철이 될래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직업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과 비전을 혼돈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장군이 됐다. 내가 어떤 기업 총수가 됐다. 거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을 하는가가 자신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나 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너 다음에 뭐 될래?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얘가 저한테 그래요. 댄서 된다는 거예요. 댄서. 노래하는 가수들 뒤에서 춤추는 댄서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댄서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거의 그럽니다. 춤추는 것이 흥미가 있어서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비전이 아니라 취미예요, 취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어떤 비전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비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비전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주님의 뜻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비전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쓰임받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 고생하고 또 평생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철학 박사예요. 그 다음 어떤 신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 박사학위를 4개나 갖고 있는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아프리카 우주에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참 그 묻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박사학위 4개면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굳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박사학위 4개를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을 바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쓰임받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뜻을 붙드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청드립니다. 그 비전 때문에 감격하시고 그 비전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인생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과거 24년 전에 러시아 중앙 시베리아에 있는 노보시빌스크라는 도시에 성바울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2주 동안 14일 동안 개건 교수로 집중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자, 강의를 하는 도중에 주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교수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그 통역하시는 분이 우리 꼭 가봐야 할 교회가 있다.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주시기를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간 거예요. 그곳을 갔더니 거기가 그 노보시빌스크에서 기차로 9시간 거리로 더 북쪽으로 들어가는 거리예요. 뿌라코피 옙스키라는 마을인데 도시인데 아주 소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 성바울 신학교의 알렉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거기 러시아는 설교가 끝나면 강사가 오면 무조건 설교 끝나는 도시에 축도 끝나면 사람이 일렬로 줄을 쫙 섭니다. 그거는 축복 기도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예배 참석 인원이 한 300명 조금 넘을까 하는 그 인원이었는데 아주 줄을 쫙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 통역관이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 오는 사람 머리에 예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계속 보내고 나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우냐? 거기를 가려면 생각을 해봅시오. 그때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1박을 하고 다시 노보시빌스크까지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노보시빌스크에서 여기 지금 뿌라코피옙스키라는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9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제가 평생에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언제 내가 거기를 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하고 통역을 시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들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나에게 와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들의 비전 위에 내가 안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제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영이 임하도록.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거창한 비전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도시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그 자기들의 소원, 비전에 제가 안수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 둘이가 딱 이제 내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또 둘이가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손을 가지고 그 머리에 얹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통역관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2명이요, 이쪽에서는 4명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2명 평생에 가장 자기에게
영향력 있는 2명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은 4명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2명과 4명의 전도의 영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통역관이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잠깐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말고 돌아서서 그거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2 청년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라는 거예요. 마피아.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돼요. 러시아인들은. 그 마피아들은 안에 총을 갖고 다니고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마피아인데 우연찮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러시아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요.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가서 서 있어요. 배급을 워낙 많이 해주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웅성하고 어디를 막 들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를.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분이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설교를 하고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2 사람이 그래도 축복기도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명이요 4명이요 했던 그 말이 자기가 마피아 생활하면서 자기는 2명을 살해했고 이 청년은 4명을 살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2명을 죽였고 4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통역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내가 울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임하도록. 그리고 2명을 살해했고 4명을 살해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제 저녁에 사람을 죽였던 예수님의 강도들처럼 회개했을 때 낙원에 임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2 청년이 성바울 신학교, 이 노보시빌스크 성바울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게 그들이 품었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내가 마피아로 살았지만은 다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예수의 종으로서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의 결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들을 그 이상과 현실에서의 지금 어제까지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의 현실과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간격을 다 메꾼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의미, 이 비전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알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품었던 비전이 바로 현실이 되고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미래상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꿈,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비전으로 삼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에게 섬김과 봉사를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은 비전이 실상과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것이 나의 비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비전임을 알았사오니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실상과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방대한 꿈을 꿉니다. 원대한 이상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 고뇌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저들이 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여, 그들이 노력하는 노력만큼,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만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부럽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실 성령의 감동과 가만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비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하고 외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도와 사역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